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끔씩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 요나와 같은 영적 교만함과 오만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며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하면은 큰 물고기에 먹혀서 뱃속에서 3일을 보냈던 요나를 항상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요나서를 하면은 큰 물고기가 항상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요나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나자 두 번째 인생을 얻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말씀을 모든 이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악독하기 짝이 없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악한 자들을 멸시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돈 밝히는 천하의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들은 쿡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냉혈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니느웨 인구가 약 12만 명이에요. 요나가 단 한 사람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12만 명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나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건진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요나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너무 기뻐서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12만 명이, 한 명도 아니고 12만 명이 구원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지자라면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요나를 보면 이 현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그 험한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자신의 입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요나 선지자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입 밖으로 표출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독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저 악독한 백성을 당장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이미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단 하루 만에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하루 만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너무 쉽고 너무 빨리 너무 간대하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용납하시고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백성들처럼 그렇게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비로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이 기도문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용하였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용하였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인용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니느웨 같은 백성을 용서해 주실 거면서 굳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굳이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나를 붙잡아서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셨지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는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이 어떤 자입니까? 저들이 행한 일들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습니까? 저들이 회개하였다 한들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회개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떡하니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역대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그 일들의 가장 앞장서서 쓰임을 받았던 자가 요나예요. 그러니 나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절은 이미 과거입니다. 이제는 셔틀 외교하면서 이웃나라 하면서 한마당을 같이 쓰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일본과 함께 동맹하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나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일본 하면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라는 것이 지배적 아닙니까? 그러니 한일 축구가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선수들도 전투적으로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겪은 것은 아닙니다. 일제 식민지를,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그 치욕을 우리가 겪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한국인의 마음 깊숙이 그 한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 선지자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지만은, 순종의 목소리를 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자비롭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이 은혜, 가장 자비,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은 특혜 민족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나 선지자 요나서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마음을 돌이킨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돌이켰던 일들이 오늘은 아수르 제국이지만, 니느웨 백성이지만 대다수는 어느 민족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을 짓밟은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 용서를 받은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듯한 무감각한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고 펼쳐지는데 가장 쓰임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니느웨 백성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가득 쌓이고 있는 것이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요나는 누가일까요? 예?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계속해서 비난하는 사람? 계속해서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빼앗는 사람이 요나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자들이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는 자가 요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 백성에게 베푼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은 지금 요나가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것 아니겠어요? 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큰 물고기에 먹혔어요.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인생을 맞은 요나,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다시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그 즉시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내린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 저조차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계획,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인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화내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그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요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회개를 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비난할 수도 없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니느웨 백성이 더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질 수 있다. 한 번의 제약은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티끌 같은 죄라 할지라도 들보 같은 죄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고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납은 결단코 가볍거나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가 쉽습니까? 그 용서가 가볍습니까? 일찍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이미 일찍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요나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자신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런 요나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큰 폭풍을 보내고 그의 다시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큰 폭풍이 누구 때문에, 큰 물고기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요나 한 사람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물고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폭풍과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원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정말 요나가 주장한 대로 죄를 지었다라면,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지었더라면,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를 지은 니느웨 백성을 즉시 심판하신다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라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거리에서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그 멱살을 잡고 그를 끌고 그를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게 하는 일들을 펼친 악한 종에 대하여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은혜를 입었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가지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멱살 잡고 하는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망각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혀 의심 없이 믿은 요나가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짓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는지, 어떻게 니느웨 백성이 죽어가는지, 어떻게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지를 보고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은 요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사 누구를 위해서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요나가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의 머리에 그늘을 짓게 하셔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오히려 더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로 인하여서 요나를 보세요. 오늘 이 요나서의 짧은 성경에 요나가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딱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박넝쿨 때문에. 자신이 머리에 햇빛을 가려준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만 문제예요. 남이 겪은 아픔과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요나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오늘 이 자그마한 자신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였던 박넝쿨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박넝쿨이 시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뜨거운 태양빛은 요나의 머리를 비추게 되고, 또한 그 중동 지역에 그 사막 기후,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작은 햇빛 때문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뜨거운 바람 때문에 툭덜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문제, 내 아픔은 세상에 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나는 것처럼 가장 큰 아픔이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와 동일한 문제를 다른 사람이 겪으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여지는 요나는 가장 연약한 인간인 요나의 모습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인간이 바로 요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요나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용납이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시선은 우물가의 시선과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시선은 요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요나의 마음을 뛰어넘어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니느웨 백성이 어떤 자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라면 이런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자들,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오늘 요나의 죄도 자시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죄를 자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벌할 수 있는 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은 자기와 자기 민족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진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믿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와 같이 니느웨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무엇이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며 축복의 길을 걷는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요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요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 오만함과 이기주의에 빠진 그런 요나가 되지 않았는지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 감격이,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쓰여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